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존재로서 알고 있으며 믿고 있으며 따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향과 내용과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의미는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가치들을 더 이상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흉내내고 있는 유사 종교 집단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 몰몬, 여호와의 증인 등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과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차별되는 가치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이미 다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임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표된 메시아가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모든 선지자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네 신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일컬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환생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칭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중에 가장 선임자였던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와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된 목적은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았다 몰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목의 핵심은 왜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두 번을 하셨고 21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르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같은 질문을 두 번을 하셨습니까? 이때는 이미 12사도들이 한 차례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였습니다. 그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해야 하는 일은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메시아가 이제 이 땅에 이곳에 강림하셨고 그분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핵심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는 질문 속에 담긴 의미는 너희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만큼 제대로 복음을 잘 전했고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잘 소개를 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제대로 복음을 잘 전했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엘리야네, 세례 요한이네, 옛날 어떤 선지자가 살아 돌아왔네, 어쩌네 이런 대답이 나와서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미로서 이 질문을 하셨는지에 대한 감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신 질문을 그 원어적 의미를 직역을 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나마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21절과 같이 경계하시면서 명하시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22절서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때가 이르기 전에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라는 것을 명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널리 알리고 그가 행하실 일들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좀 의아스럽죠. 혹시 이 말씀이 어떤 역설적으로 더욱 많이 알리고 다녀라라는 이런 무언의 지시로 여겨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함부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걸고 있는 기대와 희망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와는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기대들을 걸고 있었음을 주님은 딱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고 따른다라고 했고 전도 여행까지 다니면서 능력을 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것을 놓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그들이 구원의 본질과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전했던 것은 병자를 치유하고 배고픈 사람을 데려다가 밥 먹이는 분 정도로 소개를 하고 다닌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일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맡은 사역, 내가 해야 하는 사역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22절 이하에서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겪으실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유대인 사회 속에서 두 번의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리시고 계시죠. 첫 번째 죽음은 이제 앞으로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이며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정치 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실제로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그 선고를 통해서 십자가형을 당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리고 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3일째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예언하고 계세요. 즉 자신이 변함없으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알려진 메시아, 마지막 희생양으로서의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할 것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을 얻은 자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나인데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엄연히 실존적인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부정되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신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자존심을 모두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들이 흔히 가지는 오해가 뭐냐면 실제의 삶 속에서 당하는 나의 고통과 나의 고난을 십자가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나의 뜻대로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아유 저 내 십자가 저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탄식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아들 자식은 사돈집에서 나에게 위탁한 그런 손님이다라고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내 말을 안 듣는 그 자녀가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또 내 뜻대로 살아가 주지 않는 나의 남편과 아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비웠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섬김의 자세를 갖추었고 자신을 낮추었고 복종했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때는 결국 나의 욕심과 나의 주장과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노력하는 것을 놓고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죠. 그것은 결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풀리지 않는 그 앞에 놓인 상황들이 도대체 왜 내 앞에 있단 말인가? 왜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그러한 고통들로 인해서 내가 나를 다듬어가도 더욱 성숙하기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것뿐입니다. 즉, 신앙의 인격을 다듬어가기 위한 도구로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극복하지 못하는 내 속사람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을 놓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자신을 낮추시고 자신을 비우신 겁니다. 이것은 곧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는 자꾸만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있고 명예를 탐하고 부요함을 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 즉 나를 죽인다라는 것은 고난과 섬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돌파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를 죽여야, 나를 부인해야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딱 버티고 앉아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실 틈이 없는 겁니다. 말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소서.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되고 유혹과 시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그저 끌려다니고들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를 죽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풍요로움과 건강함이 주는 이 평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과 풍요로움과 명예와 세상의 권세 등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을 때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을 부정하게 되고 주님을 부정하는 데에 쓰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돈이나 명예나 그 권세 등이 그 자체로서 나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그것들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복이 될 수가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끝없는 이 유혹과 맞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 유혹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직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오해에 휩싸여서 멸시를 당하는 자리에 놓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세워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손해가 아니라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된다라는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주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의 덕목과 가치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릅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공허한 구호로만 그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나의 야망, 앰비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앰비션, 그러니까 나의 야망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은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다르고 내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항상 일정한 겁니다. 그 목표가 결코 바뀌거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이 걸어야 할 가치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쉽게 뜨거워졌기도 하고 또 쉽게 식어버리기도 합니다. 왜요? 나의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전달할 때는 그 사랑은 결코 식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주변을 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헌신자들이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수고를 하면서 그곳에 뼈를 묻곤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갔었다면 몇 년 하다 집어치우고 돌아오겠죠. 힘든 상황이 이어지거나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어지고 하면 그냥 돌아오거나 접어버리는 거죠. 주님의 비전을 오랜 시간 동안 묵상하고 다듬고 그 앞에서 결단을 하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일시적인 충동으로서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힘이 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갈 때는 그리고 떠날 때는 아골골자 빈들이라도 가겠다라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시작을 하는데 막상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그 문제들 앞에서는 흔들려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이 가정에서의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겠노라 그렇게 서약을 하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저러한 이유들로 싸움들을 하게 되고 대면하게 되고 결국은 등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보면 참 비일비재하지요. 참된 사랑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모이게 되면 그런 일들이 그냥 다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아픔과 상처와 그 회한들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겁니까? 즉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위하여 오래 참는 겁니다. 참을 만한 것을 참는 것을 놓고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세우기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내기 위하여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을 하고 온유하게 인내해내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 못 이겨서 그냥 씩씩대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 그거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성도로서 올바른 신앙의 태도도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은 죄가 있어서 매맞는 것을 보고 참는 것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오직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를 범하시지도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욕을 받으셨지만 욕으로 대항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위협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들이 죄에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신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이러한 십자가 고난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따르지 못하고, 아니 따르기는커녕 이해조차 못하는 일들을 어떻게 여러 사람 앞에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누가복음 9장의 전체 정황을 보면 이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12제자들이 능력과 권능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들 들뜨고 뭔가 이룰 것만 같은 부푼 마음을 이끌고 전도 여행들을 다녀왔고 나름 감격에 겨운 모습으로 돌아와서 전도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그들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야, 메시아가 오셨단다. 그가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번 벌리실 것이다. 한번 와서 봐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분이 오셨나 보다.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가서 보자 라는 마음으로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인 그들을 먹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뭐냐면 전도 여행을 다녀온 그 제자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사도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먹을 음식을 걱정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의논을 하는 장면서부터 사도라는 호칭이 쏙 들어가고 그때부터 다시 제자라는 호칭이 이어집니다. 이 호칭의 변화에 따른 우리 성령님의 감정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사도들, 연약한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나마 베드로가 눈치 빠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변화산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고 나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고 횡설수설을 하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모여 앉아서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주제를 놓고 싸움박질이 일어납니다. 자, 그 이후로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마지막 6월절 만찬 전까지 사도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왜요?
제자도를 먼저 제대로 알고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셔야 했던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 기대치가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한 것에 대한 충족 욕구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죽은 내 아들을 살려주시오. 아픈 내 딸을 고쳐주시오. 나의 줄인 배를 좀 채워주시오. 라는 1차원적인 이런 욕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즉,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현실 속에서 짊어진 이 무게가 좀 가벼워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 기대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를 가지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놓고 걱정을 했고, 누가 더 큰가를 놓고 싸웠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의 사형장으로 내몰았고 오히려 바나바를 풀어주라고 외치는 자리에 섰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이 제자도의 길, 십자가의 길은 우리들이 걷는 이 길의 지향점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한 인격의 완벽한 변화를 보여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는 그 심령들 속에 전 인생의 시간을 두고 주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말씀은 자신을 부인하고, 즉 각자의 깨달음과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못 따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승리로서 최고 승리를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권능은 우리들을 그저 넘어진 채로, 쓰러진 채로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주님은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그분의 계획대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다니 가족 여러분, 이 주일 하루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걸쳐서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받는 그 고통이 분명히 크게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성도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품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주님의 많은 은혜를 입고 또 많은 체험을 하고 이 자리 앞까지 나아온 성도들입니다. 이미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하길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랐던 믿음의 선조들이 걸었던 길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남겨진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옮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길 위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 거룩한 걸음 위에 주님의 끊임없으신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내 속사람의 유혹과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오직 주께서 알려주신 제자의 길을 걸음으로써 날마다 십자가의 희생과 그 큰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